드디어 7번째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모습이 현저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15절 말씀부터,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18절 19절에는 상급을 주고 또 멸망당할 자는 멸망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끝난 것 같은데,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끝난 것 같은데 또 12장 13장이 펼쳐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상급도 주고 멸망도 당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져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호자, 왕자가 이루어졌는데 왜 또 12장 13장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챕터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아니면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막 아주 재미나고 긴박하고 아주 긴장되는 장면들이 막 급진전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퍼즐을 한 후에 20년 전 하고 촥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왜 이렇게 긴박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왜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저렇게 갈등하고 죽지 못해,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인지, 왜 이렇게 앙숙인지, 이런 드라마틱한 극전의 그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20년 전 어느 한 시골에서 같이 자란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확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that's what happened behind, 이 이야기의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12장과 13장이 정확하게 그와 같은 컨텍스트에서 소개됩니다. 7 인봉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드디어 마지막 나팔까지 부러지면서 끝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주의 말씀을 인용하면 왜 소돔과 애굽 땅에서 큰 거리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왜 3분의 1씩 핍박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오염이 있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20년 전, 마치 드라마에서 과거로 돌아가듯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12장, 13장 그리고 14장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웃라인을 제가 또 별로 잘 그리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놨는데요, 구조를 설명하면 7 인봉, 7 나팔, 근데 6번째 나팔까지 불고 마지막 나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우리가 작은 두루마기 삼키는 것, 배에 채우는 것, 지난주에는 2 증인, 2 감람나무와 2 촛대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드디어 7 나팔이 불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맨 아래 보면은 7 대접 사이클이 나오기 전에 박스를 제가 쳐놓은 게 있죠. 박스를 쳐놓은데 그게 7 사인인데, 그 중에 반을 오늘 본문에서 다룰 것이고, 다음 본문은 그 아래쪽에 있는 3가지는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스 친 게 바로 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Behind the story, 20년 전 하는 그런 기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장 13장 안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읽었어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리 읽어오지 않으셨으면 잘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계시록 강해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시록을 계속 읽고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4장 15장을 꼭 좀 읽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이 큰 그림을 먼저 보시기를 원해요. 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12장 13장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너무나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은 코끼리 다리를 쓰다듬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숲을 봐야 되는데, 자, 숲을 보는 차원에서 12장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12장에 3장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로 7 왕관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끔찍한 멍스터, 괴물이 나타났는데, 실은 이 모습은 괴물이라기보다는 계시록 5장 6절을 모조한 흉내낸 말씀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제가 이거 그려보면 끔찍하다고 그랬어요. 멍스터 같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7눈 7뿔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상하죠. 그런데 바로 이 큰 붉은 용이 뭐 머리가 10개고 뭐 뿔이 7개고 이렇게,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조한 짝퉁 냄새가 납니다. 큰 그림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짐승은 13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아주 비슷하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온 땅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 짐승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이미지도 말이죠,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이 이미지는 나중에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새벽 기도에서 우리 다니엘서를 계속 살폈습니다. 거기 보면 네 짐승이 나와요.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또 사자 같고 이 무서운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의 종합편으로 하나로 묶은 것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또 하나의 큰 그림을 봅니다.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번째 이 짐승은 땅에서 나와요.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모양은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왜 계시록을 푸는 실마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챕터인가? 여러분, 이 세 짐승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그려보시죠? 요즘 아이들이 요즘 엄마 아빠 보면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맨날 그려? 라고 한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잘하는 것입니다. 잘 그려보세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붉은 용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렇죠? 바다 위에 떠 있죠 지금.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짐승,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고, 저기 사람들이 좀 보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쫓도록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자, 이 세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걸 보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이걸 빅 픽처라고 그랬어요. 큰 그림을 봐야 되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마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지금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용기를 주는 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었어요. 4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믿는 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믿음 지키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얘기하고,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공중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두루마기를 실천하면서 배가 쓰려도 그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이 승리한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두 증인처럼 복음 증거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가? 드디어 12장 13장에서 밝혔는데 새 짐승이 있는 거예요. 뭐고 같습니까? 이 새 짐승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을 모조하는 짝퉁 엔티 삼위일체예요.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세 마리의 짐승이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악한 세력의 모습으로 세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큰 용은, 이 붉은 용은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넷 쫓기리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귀예요. 옛뱀 할 때 그 옛뱀, ancient serpent, ancient이란 말은 다 창세기를 의미해요. 창세기, 즉 하와를 꿰인 자가 바로 이 옛뱀이요, 그 옛뱀이 살이 쪄서 된 게 큰 용이 돼 버렸어요. 뱀이 살찐 게 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바로 그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12장에 이 용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조금 자세한 그림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12장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임신한 여자예요. 이 임신한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애를 낳으면 그거를 삼켜버리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요 큰 용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았어요. 이 용은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낳았어요. 낳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What's behind the story? 뒤집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누구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천하통일하는 무슨 영웅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원칙이에요. 요 정확한 표현이 소위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이라고 부르는 메시아닉 쌈이 있어요.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말하는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보좌에 앉았다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이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게 하시리라. 아하, 메시아의 모습이구나. 벌써 시편 2편의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계시록으로 옮겨와서 여자가 잉태하여 낳는 이 아이가 누구냐? 철장으로 세상을,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말하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아이를 어떡하든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용은 결국 아이를 해치지 못하고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 아이를 낳는 여자는 누구냐? 금방 생각하기에는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인가 보다 했는데 이건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거 역시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누군가? 12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해는 the sun, 태양을 얘기합니다.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는 여자가 등장하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달을 밟고 옷은 태양을 입고 있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일까? 여기 여자는 도대체 뭘까? 해, 달은 일단 접어놓고요, 12관을 쓴 거 보니까 이 12는 우리가 이미 많이 익혔어요. 12지파, 구약의 교회입니다. 12사도로 상징하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12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의 총수를 12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총수의 큼을 표현한 게 14만 4천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 계시록의 수는 상징적 숫자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장 2절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핍박을 받고 있는 표현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현재 고난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도 여자를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태동되는 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의 예언과 기다림과 설레임 속에 드디어 우리 가운데 주어지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약의 교회. 정확하게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애를, 이 사탄이 팔꿈치를 물어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여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머리를 까 부수는 거죠. 머리를 그냥 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이 모습도 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12장에 보면은 이 사탄은 쫓겨나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요. 쫓겨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12장 13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막아낼 수 없었던 이 용이 하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은 어떤 말씀을 풀이하는 그림책과 같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풀어놓은 그림책과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아무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마지막에 마지막 때를 알리고 예수 믿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예수 전하는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것들이 오히려 불법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 세상에 핍박받고 있는 이 세상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고 끝내려고 하더라도, 이 용이 여인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를 지키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것일까? 이 13장 1절에서부터 10절 쭉 읽어가면 제 생각에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 2세기에 살았던 성도님들은 금방 이거 네로 황제다 아니면 도미치안 황제다라고 금방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볼 때는 단순히 2000년 전에 네로 황제를 의미하기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뿌리 깊은 한 원리, 원칙을
이 바다 짐승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3장 4절에 보니까 용이, 그 붉은 용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것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주셨으니, 그 말하고 너무 비슷하죠. 짝퉁이에요, 짝퉁.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랴. Who will be like this beast?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이 표현도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성경적 표현이에요. 시편 89편에 보니까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시편 113편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Who is like our Lord? 정확하게 이 표현을 따서 짐승에게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하면서 용으로부터 같은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바다에서부터 나온 이 짐승,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이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을 돕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을 잘 보세요. 그 표현을 보세요. 11절에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다.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근데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메인 job description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manifesting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표현 우리가 잘 쓰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인 것처럼 이 세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그 짐승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모양이 어린 양 같대요. 말은 용 같은데 모양이 어린 양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져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보는 것으로 속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말씀으로 항상 옳고 그름을 가려야 돼요. 보는 것으로 야 괜찮았다, 멋있는데 하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금방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마귀가 원래 쓰는 전략이, 지금도 쓰는 전략이지만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썼던 전략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보이는 것 가지고 유혹했어요. 그러나 실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Please don't eat. Please.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죽는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Don't do it. Please. 근데 어떻게 유혹했어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 보는 것에 속았어요.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왜 성군 다윗이 넘어졌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보는 것에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나는 자매님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여자들도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번에 안 비밀이 있어요. 자매님들이 축구를 보다가 막 하더니 무슨 얘기 하는지 어머 저 허벅지 봐, 어머 저 배 봐, 살이 하나도 안 쪄. 여기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살이 하나도 없어. 내 이해가 돼요. 맨날 배 뿔딱 나온 남편만 보다가 월드컵에 뛰는 그 축구 선수들 보니까 진짜 살 붙은 사람이 없어요. 쫙 몸매가 빠져 있고 힘 있는 다리. 여자들 그거 보면 안 돼요. 보는데 넘어져요.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예요? 꿰는 자다. 영어로 the deceiver, 속이는 자예요. 사탄의 전공 속임수예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 he deceives us every day, every hour, every minute when he has a chance.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사탄이 매일같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매일 속아요. 교회를 속여요. 그래서 교회가 속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막 속아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어린 양 같대요.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아. 그래서 속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속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속임수에서부터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세 가지의 이기는 방법이 소개되는데 여러분 7교회에 대한 메시지 기억하시죠? 각 교회에다가 메시지 주면서 끝날 때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는 those who overcome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이 엔티 삼위일체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모조하고 있는 이 짝퉁 어둠의 세력들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느냐? 세 가지 얘기인데 어린 양의 피, 둘째 증언하는 말씀, 셋째 죽기까지 생명도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이 단호한 태도. 이 세 가지. 먼저 말씀 얘기할게요. 말씀.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전부 다 속게 돼 있어요. 개런티예요. 여러분이 IQ가 높다고 안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거든요. 자기가 읽은 책, 자기가 여태까지 교육받았던 그거 가지고 전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탄은 어린 양같이 등장해요. 여러분, 간첩이요 뿔 달리고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미 알아요. 간첩이 누구냐? 가장 선량하게 보이는 이웃집 아저씨가 간첩이에요. 맞죠? 마귀도 그래요. 어린 양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용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여러분이 훈련에 참가하셔야 돼요. 이번 계시록 강해 예수님의 러브레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으면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꼭 말씀을 배우시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훈련에 참가하세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특별히 이번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오픈하는 제자 훈련에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으세요. 체계를 갖추세요. 성경 읽는 눈을 가지세요. 그러면 말씀이 읽히고 이해가 돼요. 더 이상 수면제가 아니에요. 꿀과 송이꿀 같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화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가르고 나가는 정말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훈련을 꼭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의 이 피로 이긴다는 요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엑소시스트 영화를 봤고요.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무서운 공포 영화입니다. 애들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안 보신 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아이디어가 전부 계시록에서 나온 거예요. 오맨이라는 영화도 보면 그 조그만 아이가 아주 그냥 천재같이 생긴 애가 머리에 666이 새겨져 있어요. 엑소시스트에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마귀 귀신을 쫓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쫓는지 아세요? 어떻게 쫓아요? 십자가를 쫙 보여줘요. 그러면 와 하고 달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리겠다, 마귀는 나한테 못 건드리라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적화 만든 아주 못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공포의 스피릿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무서워해요. 마지막 때를 무서워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무섭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 우리 성도는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다. 여기 나오는 이런 멍스터, 괴물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주께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이 내 거야 하고 지키신다 약속하셨다. 끝까지 가라. 순교를 당해도 우리가 최후에 이긴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힘이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것이라고 하는데, 왜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안겨다주는 왜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냐는 말이에요. 잘못된 영화예요. 부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을 하게 하는,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샤머니즘이 풍부했던 우리 한민족은 뭐 문지방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흘려놓고 다 가둬 놓으면 우리 집은 이제 아무도 악신이 악귀가 엄습하지 못할 거라는 이런 샤머니즘적으로 이걸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영화들이 뭐 십자가 보여주면은 뭐 달아나고 양팔을 뭐 씹으면 드라큘라가 나가고 뭐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는 뭐냐면 복음을 얘기해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그 선교 지역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오는 선교 교회 이 선교팀마다 너무 선교를 많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 잘 전해서 우리 그거 다 아니까 이제부터는 딴 거 좀 해달라고 그 요청이 왔어요. 구체적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오는 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니까 딴 거 해주세요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정확하게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유혹하는 모습들이에요. 십자가를 뺀 설교, 십자가를 뺀 교회, 십자가가 사라지고 우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아름다운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피를 뺀 악한 세력들의 유혹이요 속임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이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가 없으면 더 이상 나는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빠진 이 껍데기만 남은, 허울때만 남은, 그래서 겉보기는 근사한 회칠한 미동 같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이 작금의 능력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린 양의 피, 십자가가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만,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크리스티애니티 101이 아니에요. 초급생들이 떼야 되는, 초등학생들이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내가 일어나는 힘은 복음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복음이에요. 가정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복음에 있어요. 복음을 빼면 다 속아요. 그게 오늘 말씀에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갔어요. 수도 없이 지나갔는데 자꾸 말씀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 자들이 이긴 자들이라는 이 말씀이 자꾸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안 죽어요. 그게 자꾸 와닿아요. 나는 안 죽어요. 그래서 이기지를 못하고 사탄에게 항상 속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13장 18절, 그것은 무슨 수냐고 했어요? 사람의 수니. It's a number of men. 사람의 수예요. 그 수는 666이니라. 저는 이게 666이라고 저희 설교 제목도 그렇게 했지만 실은 이걸 666으로 읽지 말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666이 뭘까요? 결국은 바로 붉은 용 6, 바다에서 나온 짐승 6, 땅에서 나온 짐승 6이에요. 왜요? 성부 완전하신 하나님 7, 성자 온전한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7,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는 성령 완전한 7 눈을 가진 완전한 영 성령 7, 777을 짝퉁으로 모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NT 삼위일체 666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게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에 혈안이 돼 있어요. 네로 황제였다, 도미치안 황제였다. 1세기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는 666이 누구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교에 속한 카톨릭은 누가 666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올리브 크로멜 장군이 666이었어요. 나폴레옹 장군 666이라고 그랬어요. 레드 차이나 소련 666이라고 그랬어요. 동서 냉전 시대에는. 심지어는 저는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666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레이건 대통령이 666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이 로널드 윌슨 레이건이에요. 보니까 다 6개야. 알파벳이 6자예요. 6자. 로널드 6자, 윌슨 6자, 레이건 6자. 666.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손등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여러분, 이것도 이미지가 뭐에 대한 모방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1440명, 14,400명, 여기에 대해서 흉내내는 게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못한다,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 안 따라가면, 세상이 믿는 것을 안 믿으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출세도 빠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 꼭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666이 뭐냐? 하나님을 모방하는 모든 숫자가 666입니다. 이 세상에 666은 가득 차 있어요. 최고 지상 낙원 유토피아를 이루어도 마이너스 예수 그리스도, 마이너스 복음이면 6이에요. 아무리 근사한 구제 활동, 휴머니테리언 워크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예수면 그게 6이에요. 7에서 예수 빼면 6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존경하고 최고라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예수의 은혜를 빼면 그게 6이에요. 결국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당당하게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6이에요. 어린 양같이 보이는 거짓 속임수예요. 이 세상에는 666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하와가 타락한 방법이었어요.
복음직도, 먹음직도, 보암직도. 그래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징수 666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힘이 있고 정치인들이 교회 나와서 한 표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는 그런 힘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교회도 6이에요. 그 교회도 6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모든 어린 양을 흉내내는 모조품들 다 6이에요. 왜 이 6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냐면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과 한 끗 차이예요. 7과 한 끗 차이가 6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은 좀 힘들 것 같지만 6은 다 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마귀의 정책 중에, 마귀의 계략 중에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90%만 헌신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90%만. 그 사람들이 교회를 허물어요. 90% 헌신하고 7 흉내내요. 원래 6인데. 했고 다 했다고 생각해요. 다 안 했어요. 99.9%도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요? 그럼 100이어야 돼요. 근데 90만 해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았다. 성교도 가고 건축 운동도 하고 주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열심히 쌓았다고 해요. 그런데 다 드린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90% 들여놓고 하나님 척해요. 90% 들여놓고 우리끼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666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거야. 대충 이 정도 믿고 살자. 그게 666이에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지 말아요. 666 숫자에 속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777이에요. 그 은혜와 영광이 하늘 위에 충만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붙드세요. 죽기까지 생명을 드려도 괜찮아요. 만약에 아니면 만약을 위해서 10% 꼬부쳐뒀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죽기까지 생명을 드려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이 믿음만이 마지막 때를 치고 나가는 성도의 힘이요 능력이요 속임을 순을 쓰는 이 마귀 엔티 삼위일체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혼미할 때 사방이 666, 666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기를 원합니다. 드린 것 같이 다 드린 것처럼 흉내내는 우리들의 모습들, 어린 양의 모습을 흉내내고 그럴싸한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90%가 아닌 100% 주신 주님 따라 우리도 생명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는 우리 주님 쫓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의 성도들,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